이렇게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는 왜 중요한 날인가요? 여러분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해요? 왜 좋은 날일까요? 뭐가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12월만 되면 막 캐롤 틀고 트리 장식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트리도 꾸미고 음악도 틀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놀러 갈 수 있는 날, 쉴 수 있는 날,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는 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산타는 없다. 상술이다. 자, 산타는 없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덧붙여 씌워진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도 인연이랑 친구랑 함께 노는 날도 아니고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입장인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돌, 만약에 뭐 아이유 씨나 방탄소년단을 떠올려 봅니다. 근데 그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2월 25일에 너네 집을 찾아가겠다. 너네 집을 찾아가겠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집을 어떻게 치워야 되지? 청소 업체를 불러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야 되나? 오시면은 뭘 드려야 되지? 어떤 밥을 함께 나눠 먹어야 되지? 어떤 선물 드려야 되지? 이것들을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누추한 우리 집에 아이유나 방탄소년단이 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아마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설렘과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이 요셉은 굉장한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남이었어요. 약혼남. 결혼은 실제로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1년 뒤에 결혼을 할 거야. 이게 모든 게 약속되고 모든 사람이 아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의 약혼은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1년 동안, 1년 전의 기간을 약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약혼 기간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법적으로 구속력과 힘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혼 관계에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은 결혼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같이 살지도 않은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 요셉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나랑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지? 내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보던 막장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이 엄청나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율법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대로면은 진짜 성문 밖으로 쫓아내고 돌을 던져야 마땅하고 내가 이 사람을 쉽게 막 내쳐야 마땅한데,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내치면은 이 사람 더럽다라고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마리아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그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알리고 헤어질까?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헤어질까? 요셉은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마음은 마리아를 너무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남의 죄를 용서한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용서하면은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은 같이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가 같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같이 범죄자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은 오늘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수치스러워지거나 무너진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걸 선택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거,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했죠. 성탄절은,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연습했는데 성탄 발표가 사실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사실 얼마나 하기 싫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쁘고 행복한 그 마음 이면에 우리가 노력하고 버텨내고 힘써야 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셉은 분명히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될까? 나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실수했는데,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을 저렇게 했는데 왜 내가 피해받아야 되지? 왜 내가 희생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간음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내로 맞아라, 괜찮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모든 걸 알아도, 천사가 말해줬어도 그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약혼 관계였으나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기 때문에 요셉이 율법을 어긴 사람 취급당하고 억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는 아무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걸 알고도, 자기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감정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불이익을 감안하고 그 천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물로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도 어려운 일들이지만 세상의 가치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실천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워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또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기간들이, 이 대림절의 기간들이 조금 특별한 기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는 기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니까 좋아, 오늘은 내가 옆 친구한테 조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번 해봐야겠어. 이 대림절의 기간만큼은 내가 지각하지 않고 중고등부 예배 한번 나와봐야겠어. 이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성탄절이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한마디 먼저 건네봐야겠어. 먼저 사랑한다 이야기해봐야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작은 것들을 결단하고 작은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걸 드리게 될 거예요. 정말 작은 거. 대림절 기간이니까, 아기 예수님 기다리니까 늦지 않아 볼게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 볼게요. 예배 시간 집중해 볼게요. 사실 얼마나 작은 일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도 결단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이 정말 작은 것 하나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 작은 것 하나하나 모아서 아기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주 인사하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